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첫 해에는 제가 창립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는 계속 이제 초대를 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집중을 잘 못하지? 예배를 드는데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뭔가 왠지 모를 뭔가 올라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매번 창립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오늘은 안 울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고, 하도 첫 해에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은혜 자매가 저한테 많이 힘드셨어요 라고 부를 정도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감격,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4년쯤 돼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어느새 이렇게 좀 더 단단하고 좀 든든한 듬직한 그러한 모습을 갖췄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떤 분들은 꽤 아직 4년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4년이나 됐나? 싶은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시청 앞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었나? 그래도 가끔씩 저는 그쪽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일부러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고 다시 나오고. 근데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우 나오길 잘했다. 아우 너무 좁아요. 이 들어가서 차 틀고 하는 게, 아마 인태형제는 거기 계속 있었으면 아마 우리 교회 출석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 차를 이게 운전하는 거에 늘 항상 날이 서 있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차를 긁거나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저기 하는데, 아무튼 늘 갈 때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이쪽으로 우리의 예배 처소를 인도하신 것도 정말로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함께 하셨다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중에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시다가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이렇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가물가물하셔서 처음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예배 6월 13일 21년 6월 13일 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죠. 사진만이라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러분들 시청에서 처음에 예배 드렸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래도 드럼 세트가 첫 예배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TV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안 돼요. 드럼도 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드럼은 있더라고요. 키보드도 칠 사람은 없었어요. 저 때 당시 첫 예배 때는. 그래도 딱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첫 예배를 기억하면서 넘겨주시면 보시면 딱 저희 가족만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김준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겨주시죠. 기억나십니까? 닉네임 부르던 거.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 교회는 가면은 무슨 오뚜기 케찹님도 계시고 뭐 헐크 왕자님도 계시고 참자기님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첫 우리 왜 그러십니까? 왜 옛날 빨리 넘겨주세요. 은혜자매 힘들대요. 그래도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도 시작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해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 뒤에 석권사님 보시죠. 열심히 못 빼고 막 철거하면서 하진이도 와서 이렇게 철거할 때 또 우리 하진이가 열심히 또 이렇게 동원돼서 저희가 이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첫 예배 여기에서 드렸던 예배 기억하십니까? 캠핑 의자가 도착을 안 해서 까마득히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휑하죠. 다 전체적으로 휑한데 십자가도 없습니다. 저때 사진 보시면 십자가도 못 단 상태에서 그렇게 저희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넘겨주시면 식사할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다 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했던 기억이 나고요. 넘겨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2주년 때 2주년 때가 맞을 거예요. 2주년 때 이제 저희가 함께 이세영 교수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3주년 때 또 같이 함께 유성준 목사님 모셔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4주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짧게 느껴지겠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건데 제일 어려웠던 건요, 사실 이름을 정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정하면 제일 쉽죠. 근데 뭐 지명을 따라서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랬고요. 또 제가 앞으로 설립 목사로서 목회의 방향을 나타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을 제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한 이름이 바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사실 처음에 누군가에게 교회 이름을 소개하면요, 대부분 비슷한 꿈이 들어가 있는 교회들 이름과 헷갈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뒤로 넘겨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간판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감리교 목사님들은요, 꿈의 교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꿈의 교회가 유명합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 김학중 감독님 교회가 유명하다 보니까 꿈의 교회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당구동에도 보면 꿈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얘기해요. 꿈의 교회가 아니라 꿈꾸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교회, Church of Drea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꿈에 그리는 교회,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사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아닙니다. 저희는 꿈의 교회가 아니고 꿈꾸는 교회입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가 가스 회사에 처음에 가스를 이제 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꿈꾸는 교회라 했더니 바로 그분이 저 알아요. 일산동에 있는 교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판부면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럽니까? 거기도 같은 교회가 있는데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꿈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꿈이 있는 교회랑 이분이 헷갈리셨어요. 꿈이 있는 교회, 꿈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나 저희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꿈을 찾아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괜히 꿈을 잘못 찾아줬다가 나중에 그 비판을 당할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찾아주는 교회도 아닌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꿈꾸는 교회는요, 각자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제 꿈을 꾸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고 여러분의 삶을 꿈꾸면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꿈꾸는 교회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꿈을 꾸는, 꿈을 이루었어도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지 계속해서 꿈을 꾸며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귀히 쓰임 받기를 꿈꾸는 그러한 꿈꾸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년쯤 되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또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요즘에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약간 살짝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좌석들이 좀 거의 막 이렇게 차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혹여나 내 안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꿈을 이루었지,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그러한 안일함이 묻어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 주에 마지막 이제 멘토링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요, 우리는 지금껏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을 우리가 거슬러 보면요,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우리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여기에 집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안정을 이루어간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개척교회는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번 멘토링을 하면서 왠지 저는 이제 뭔가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조금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멘토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에요. 그 말이 팍 꽂히더라고요. 저만 꽂힌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 하고 계시는 비슷한 사이즈 교회 하시는 분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약간 그런 답답함이 있었대요. 교회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 이제 계속 고여 있으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겪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내 씨를 다지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젠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주변으로, 주변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로 우리의 다른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꿈들을 각자 꾸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지. 우리 교회의 원동력은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며 그 꿈을 통합하고 이루어 나가는 교회지. 그래, 이제 다시 꿈을 꾸자.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나누고 이루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꿈꾸는 그러한 꿈의 교회가 아닙니다. 꿈을 찾아주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꿈을 꾸고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 그 어떤 꿈도 꾸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제목은 소망인데요, 왜 자꾸 꿈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소망과 꿈은요, 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는 것이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끝을 바라보는 태도이지만 이 역시 우리가 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될까요? 너무도 막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소망을 두는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혹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넌 꿈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 가운데 꿈이 없다는 아이들을 요즘 참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나 한참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은요, 너 꿈이 뭐냐면 그냥 귀찮아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꿈 같은 거 필요 없다는 듯이 그렇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꿈에 대해 물어는 봤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꿈을 꾸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또 어떻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사실은요, 꿈을 꾸려면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꿈을 꾸려면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가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참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내 학업의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학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꿈을 꾸려면 내 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끝을 봐야지만 그래야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끝을 내가 봐야지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합니까? 그 끝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승점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왜 꿈을 못 꿉니까? 그 학업의 끝을 봐야지만 내가 꿈을 꾸는데 지금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서는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 즉 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 가운데 듣게 된 메시지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의 명령은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바벨론 왕궁에서의 삶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늘 그래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쯤이면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였어요. 내가 언제쯤이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언제쯤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저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즉 저를 계속해서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 힘을 실어주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 끝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라고 일러주시면 너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일러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라고 명령만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의 인생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80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 그 꿈이 계속해서 저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빼면요, 저의 삶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그 끝을 향해 그 끝을 바라보는 그의 삶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저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노라고. 나는 더 이상 이룰 꿈이 없노라고. 아마 다니엘도 그랬겠죠.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다시 보여주세요. 꿈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건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를 보여주시는 거야. 내 세대가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종말의 때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꿈꿀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이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그 끝으로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키워갈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결국은요,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려면요, 이와 같이 끝을 봐야 됩니다. 1년 후에 나의 끝, 10년 후에 나의 끝, 나의 인생의 끝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이제 갓 들어간 직장에 들어간 그러한 신임사원으로서 등등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의 그 직책의 끝, 그 마무리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꾸기가 그렇게 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그 끝을 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생에 마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에요. 소망이. 결국은 믿음은요, 그 바라는 것이 실상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을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꿈을 꾸고요, 그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명확히 파악해야지만 이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저 기껏해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을 꿈꾼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끝을 아직까지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의 끝자락을 넘어 마지막 때까지 바라봤어요. 종말의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에 저의 사명은 더욱더 막중하고 큰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 보게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역시요, 10년 후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100년 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요, 더 무궁무진해지고 수많은 세대를 아우르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요, 꿈만 꾸고 꿈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도 허황된 꿈을 꾸기에 현실과는 괴리가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00년 후에 꿈꾸는 교회를 꿈꾸라고 하면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년 후에는 기후변화가 지금보다 더 심각할 때니까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엄청 좋은 단열재를 넣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겠죠. 제가 어제 재미삼아 챗GPT에다가 100년 후에 꿈꾸는 교회를 한번 재현해줘 했더니 아주 그 옛날 미래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싼 걸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100년 후에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단순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100년 후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매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역사가 되고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즉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히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이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한순간 매 순간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가면 정말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귀한 꿈꾸는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꿈꾸는 교회의 100년, 200년의 역사를 담아낼 그릇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연단을 받는 것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는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연단이 닥칠 때 스스로 정결케 하며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세워서 정말로 이 교회의 100년, 200년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꿈꾸는 교회의 일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늘 지혜자가 되어서 정말 그 안에서 깨달음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아 우리가 드리기를 바라는 거룩한 습관은요, 환난 중에도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꿈꾸고 그 꿈을 향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아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운데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그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이 나를 계속해서 밀어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세대에서 이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